자, 오늘은 신명기 8장입니다. 원고를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1절로 10절까지만 좀 읽을까요? 제가 네. 본문을 바로 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까지 가보자.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언급하시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히고 먹였는지를 설명해 있죠. 근데 이제 이 3절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답변을 할 때에 이 3절을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신명기 전체가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결국은 광야 생활을 다룬 민수기가 표적의 책이라면 신명기는 그 표적의 책을 해석해주는, 그러니까 이면적인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책이 되는 거죠. 내면 세계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하고 요한복음은 그 둘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표적과 해석이 같이 가듯이 민수기와 신명기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방식이 이제 어떤 건지 잘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오고 홍해를 건너서 40년을 지내고 그 40일 시험을 끝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거하고 예수께서 나시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과 그리고 올라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40일 동안 이제 시험을 받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다 매치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메타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성경이 알려주는 방법이 거의 같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차서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들이 정말 오차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역사적 배경이나 인물이 달라지지만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같다는 거죠. 그리고 방법도 같고, 단지 그 안에 전달되고 있는 어떤 요소만 몇 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시기와 역사적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거만 알고 있어도 몇 가지 원리만 파악해도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고에 보면은 우리는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신명기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받을 때 본문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그것도 두 개의 다른 시험도 신명기 6장 13절과 16절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 왜 신명기로 대답하실까?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본문을 관찰하면 신명기의 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모세의 말에 의하면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명제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본문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처한 상황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40일 금식 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지난 지 40년이라고 합니다. 복음서 저자는 신명기의 의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배경은 사라는 숫자와 성령이 이끌려 마귀 또는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신명기 본문도 2절에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신다. 그래서 40일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요 2절에 들어있는 거죠.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너무도 신명기와 공관복음 저자는 같은 의도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확인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를 보는 관점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은 바로 가나안 생활입니다. 그렇죠? 신명기는 가나안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점이듯이,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곧 뭘 설명한다? 가나안을 설명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시험 받는 거는 결국은 뭘 설명하고 있다? 가나안이 뭔지 설명하는 거죠. 예수가 40일을 시험 받으신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줄 영생이 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한다면. 그런 시각에서 접근이 돼야 이제 신명기 8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이제 여호와가 그러면 왜 시험을 하고 왜 먹을 걸 주지? 그 먹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주는 그 먹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읽기가 이런 거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광야 생활처럼 하면 안 되고 새 언약으로 해야 한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자꾸 옛 언약 방식으로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지는 거죠. 그리고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고. 근데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도 이해가 잘 되면은 문자 속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못 찾아내는 거죠, 결국은.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은 펴피든 진리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문자든 뭐든 문맥이든 뭐든 상관이 없이 그냥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가나안 생활은 하늘나라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관점입니다. 바로 곧 저와 너희의 오늘의 관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신명기는 이야기한다는 거죠. 본문은 저들을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하며 1세대의 시험에 너희들을 참여시킵니다. 3절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이게 민수기를 읽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민수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표적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느냐, 바로 요 2절을 가지고 표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걸 모르고 표표를 읽어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냥 문자들에게 읽혀지니까. 근데 신명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로에 넣고 누구나 행위 언약. 그래서 역사는 이 시험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거에 걸려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를 실패해라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표피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의 역사라 우리가 신명기 처음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신명기 말씀으로 시험하는 마귀를 이기십니다. 무엇으로 시험을 통과할까요? 40일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강야 생활 40년의 답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 뭐냐 하면은 강야에서의 금식은 먹고 죽은 게 금식이에요. 죽는 게 강야 생활. 40년 강야 생활. 민수기에 나오는 40년의 강야 생활은 매 사건마다 죽잖아요. 그죠? 매 사건마다. 그러면 죽는 게 뭐다? 금식이구나. 죽는 게. 예수는 안 먹은 게 금식이에요. 예수는 문자 그대로. 그럼 왜 안 먹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그 방식으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먹은 그 방식으로 먹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먹은 거죠. 자기가 안 먹음으로써 신명기가 말하는 그 다음 구절들이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먹었는지가. 그래서 40일 금식입니다. 땅이 주는 음식을 멈추고 하늘의 양식을 성령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그 후에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문제는 만나를 무엇이냐 이해하지 못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뭔지 모르고 먹는다는 거죠. 표적을 봤는데 뭔지 몰라요. 민수기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민수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 이유를 알질 못해요. 당사자들이. 마찬가지로 그걸 기록해 놓고 지금 성경을 대하고 있는 청중들은 어떠냐? 청중들도 민수기를 못 읽었네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66권을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지금 바로 이 8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서 아는데 하는데 답이 뭐냐면 이게 뭐지?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만나라는 게 가지고 있는 속성이 표적이라는 속성, 율법이라는 속성이 이게 뭐야? 여기서 멈추게 한다는 게 땅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접근이 안 되는 거죠. 보기는 보고 만져보고 먹고 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참 재밌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 현실이. 그러니까 만나의 속성 자체가 만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음식으로 따지면. 만나에는 떡도 있고 떡으로 먹을 수도 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을 수도 있고. 만나 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만나라는 자체가 그 음식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껍질을 하나 깨고 버리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저들은 하늘의 양식을 모르고 땅의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맞아. 땅의 양식의 차원으로 응답했다고 역사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마 계획을 했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을 교육했는데 그 긴 역사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로 먹어요? 떡으로. 떡으로만 먹는 거죠. 땅의 양식으로만. 교회는 안 그러느냐? 교회도 지금 다 떡으로만 먹는다는 거죠. 이 생명의 떡으로 먹지 못한다는 거죠. (1세대의) 만나 사용과 (2세대의) 가나안 만나는 다른 내용인데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1세대가 먹은 거와 2세대가 먹는 걸 차이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8장에서 이제 그것도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 7절 이하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거죠. 그죠?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이 줄 수 있는 거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만나와 똑같은 용어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7절, 8절, 9절 이 내용은 전부 어떤 거와 관계되어 있어요? 1세대가 먹은 만나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주는 양식도 어떻게 먹어요? 만나로 먹는 거예요. 만나와 같은 방법으로. 신명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야 인마 1세대가 먹은 방식하고 너네가 먹는 건 다른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가 보고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니라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기록하시니라. 이 내용을 저들은 땅에서 땅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저들의 역사적 기록은 내용을 한내 뜻을 읽기를 하지 못했다 합니다. 성경의 현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공관복음서에서 예수의 시험과 만나 사건을 같이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5병 2호와 7병 2호가 왜 또 기록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8장은 만나 사건도 들어가야 되고 5병 2호와 7병 2호도 들어가서 같이 봐야 되고 그 결론으로 요한복음 6장을 가져와서 봐야 신명기 8장 이야기는 결국 영생의 이야기네, 성경 말씀이 영생의 이야기네로 읽어야 된다는 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공식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한 공식이라는 거죠. 요 8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5병 2호와 7병 2호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6장 30절,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6장 30절과 8장 21절. 요게 5병 2호는 또 중요한 게 요게 갈릴리 동쪽이에요. 보면. 그리고 7병 2호는 서쪽에서 일어나거든요. 요단강을 두고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기 5병 2호와 7병 2호가 요것도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일으키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둘 다 깨닫지 못해요. 5병 2호도 못 깨닫고 7병 2호도 못 깨달아.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이 본문을 놓고 읽으면은 요 지금 6장부터 이 8장 그리고 8장 마지막에 가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9장에 가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개안이 되는 게 드러나요. 제자들이 이제 눈이 조금씩 열리는 그런 장면으로 본문을 가져간다고 마가복음이.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계속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표적으로 보지 말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근데 이제 베드로는 어쨌든 알아듣고 말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거기까지 가는 게 이 전체 이야기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좀 그 관계를 가지고 읽어내면은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인지 이유를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 신명기가 기록하는 방식 지금 분명히 건너가지 않았는데 건너가는 거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광야에서도 못 알아먹고 가나안에서도 못 알아먹고 이제 그거를 지금 잘 조합을 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어떤 책 읽기 한 군데서만 제대로가 되면은 다른 건 되게 쉽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하는 방식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런 그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6장 22절
요한복음으로 이제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6장 땅의 표적을 하늘의 뜻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공안복음서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요한복음으로 와가지고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일으키고 그거를 자기가 생명의 떡으로 설명하는 내용까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도망가 버리죠. 당신 마리아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가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신명기 8장과 요한복음 6장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어디까지는 가냐 하면 시험 받는 데까지는 가요. 짝을 맞출 때에. 근데 시험 받는 데서 멈추면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못 알아먹어요. 분리돼요. 근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결론이 났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먹는 사건은.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먹는 이야기는 전부 다 어디서 끝나냐 하면은 영성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으면, 이걸 성경을 먹으면 영생이 돼야 되는데 왜 죽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바로 신명기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는 쉬운데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알아먹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뒤를 계속 넘어오면은, 요한복음 끝에 오면은, 59절 뒤에, 신명기 본문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떠나갑니다. 왕으로 섬겨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했는데, 저들은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신명기 본문도 이 말씀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그들은 이러한 종교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는 신명기 종교가 맞아요. 근데 무슨 신명기의 어떤 종교냐 하면은 표편에 나열되어 있는 율법과 관계된, 옛 언약과 관계된 종교로서만 남아있는 게 이스라엘의 종교죠. 그게 지금까지 증언되고 있는 거고, 유대교. 예, 유대교가 이제 그런 거고, 그런가 하면 기독교도 결국은 그걸 비평하면서도 그걸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넘어온다는 거죠. 참 비밀을 깨닫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B번으로 갑시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가나안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으라. 자, 답이 나왔죠, 그죠? 뭘로 먹으라? 가나안의 양식은 하늘의 양식으로 먹으라. 하늘의 양식으로. 본문은 사실적으로 저들이 어떻게 될지 벌써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땅에서 결과를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진짜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땅의 요구에 열심히 응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은 저희는 하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합니다. 신명기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뱀의 시험처럼 먹고 죽으라 하는 것인가? 그러면 확인되면 되지요. 맞죠? 먹고 죽으라는 건지 확인해보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가 기록 방식이 어때요 지금? 민수기 거를 자꾸 갖다가 쓰죠. 그죠? 갖다가 쓰고 비교를 해줘요. 가나안은 그렇지 않다라고 비교를 해주거든요. 근데 너희가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똑같이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를 알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건지.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본문을 보면 11절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었느니라. 예.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뭐를 그래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염려하라. 그리고 19절 가서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항상 뉘앙스를 남겨놓고 있다는 거죠. 물론 언어에서도 이런 뉘앙스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십니다.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질 때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복을 기억해야 되죠. 8복 중에 첫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땅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부자가 돼버리네. 맞죠? 사람들이 다 부자 되려고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원리는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그죠? 부자가 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민주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은 지금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너네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주어진 그 만나 같은 것들을 먹으면은 그 만나를 먹어서 가난해지는 걸 배워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하구나 라고 읽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먹으면 부자가 되면 뭘만 안 하면 돼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배웠어요. 전부 다 그렇게 읽고 있고 편하게 읽으면 그러는데 사실은 문장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할까봐 이끌어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안 읽어낸다니까. 인간은 그냥 눈에 보이고 빨리 읽혀지는 대로 그냥 선택해버려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게 제일 잘하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모습이죠. 그게 그대로 고발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 본문을 읽으면 그대로 나타나죠. 아마 지금 이 성경 읽으시면서 13절, 14절 다시 읽으시면 진짜네, 원래 이 내용이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치. 그렇죠. 한글에 이렇게 그치. 적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라 하십니다. 항상 땅이 제일 잘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경고이며 긍휼이며 사랑이라 합니다. 여호와는 율법이 하는 일과 옛 언약이 하는 일을 친절하게 새 언약 은혜로 미리 알려주십니다.
본문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15절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가난해지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런 걸를 통하여서 가난해지는 게 결론이라는 거죠. 결론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람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냥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래 부자 되는 거 좋은 거야. 근데 그 부자가 뭔지 알고 하람이 되면 되는데 부자 되면서 하람도 되면 좋은데 하람이 안 일어나니까 문제는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은 부자도 되고 하람도 돼야 되는데 안 돼. 꼭 한쪽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근데 양쪽이 다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가 되면서 하람, 가난해지는 것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지 않은 소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본문은 민수기 21장과 20장을 신명기는 국률과 은혜로 기록합니다. 전에 일어난 사건은 저들만의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맹세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본문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에요. 그러면 조상들에게 이루려고 맹세한 게 뭐죠? 첫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게 그렇죠.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냥 영생.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영생.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버스 편말이나 이정표.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교회 그 유리문에 붙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인데 그 교회를 처음 들어갈 때는 내가 이 교회를 가면 우리 자식이 잘 되는 모양이다. 우리 부모가 잘 되는 모양이다. 내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이다 하고 들어갔다가 사실은 진짜 잘 믿고 나면 이게 그 뜻이 아니구나라고 사실은 알 수도 있잖아요. 그 문장 자체가 틀린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만나잖아요. 사실은 교회 앞에 있는 게 사실 만나잖아요. 그 만나를 떡으로 먹고 들어가서 그 내용이 뭔지 알면 실제로 사실은 구원을 얻으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떡으로 먹어서 죽으면 되는데 떡으로 먹어서 죽어서 이게 말씀이구나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아들이 율법을 오늘 명령한 것을 지키려 하십니다. 불뱀, 만나, 반석의 물, 아들이 친히 사건의 상징을 자신이 하는 사역으로 받아 응답하신다. 그래서 민수기에 일어나고 있는 그 중요한 사건들이 표적들이 전부 예수가 공화복음서 일으키신 표적과 같다는 거예요. 같은 거고 그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 표적 때문에 죽는 예수가 그려지는 역사 속에 그래서 이게 이제 비밀이 되고 이걸 깨달으면은 이제 넘어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비밀인지를 몰라요. 그냥 표적에서 끝나요. 그냥 표적에서 거기서 진리로 오는 어떤 있는데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이거라고 한 건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믿음으로 됨을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야곱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믿음. 내 믿음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가나안이든 강야든 여호와의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6절 하반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은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땅에서 여호와의 하람으로만 되어짐을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과 20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 땅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하람밖에 없음을 천명하십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호와의 계시 하람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가는 공식을 신명기는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오늘과 내일로 먹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옛 언약으로 들리는가 아니면 새 언약으로 들리는가. 신명기 8장은 듣는데 네가 강야의 만나를 먹을 것이냐, 가나안 땅의 그 새로운 것을 새롭게 먹을 것이냐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8장의 내용은 결국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읽을 것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죽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8장이. 결국은 8장만 그런 게 아니라 신명기 전체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부터 하고 9장 합니다. 여호와의 맹세,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신명기도 제가 왜 자꾸 이걸 고집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세오경은 중심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게 아브라함 믿음 그랬지만 여호와의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금 9장은 이제 그런 결국 우리가 8장에서 봤지만 맹세라는 단어를 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그 맹세가 결국 9장에 와서 또 설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한 건 바로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야. 맹세는 결국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말씀이 옛 언약으로 시작하여 새 언약으로 오는 이야기를 강야 생활을 통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매장마다 같은 패턴의 글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자는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속아주는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 악한 습관인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썼는데 잘 속아준다. 자신에게 잘 속아주고 있는 그 습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왜 나 편하려고. 내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웃었어요, 좀. 오늘도 좀 웃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속아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으로 기록된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은 문자가 설명하는 보이는 현상이라 받아들이는 악습관을 지적하여 그 뿌리의 근원을 여호와의 하람으로 죽이고 그 후 그를 살리는 이야기가 신명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찾아내서 하람을 시킨다.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속아주고 속이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성경은 찾아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내용이 9장에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줄래요? 1절로 3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는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5절까지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1절로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차지하는 게 차지하고 그 땅을 얻었을 때에 너네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 말에 걸려들지 말아야 된다. 결국은 거듭남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거듭난 게 네가 믿음이 네가 열심히 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랑 같은 이야기죠. 이건 니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차지하고 정복한 거 그거 너네들이 한 게 아니야 라고 쉽게 보면 그런 이야기로 할 수 있죠. 본문은 올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의 위치에 있는 저들이 알아야 하는 적을 명시해 줍니다. 1절 2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합니다. 자,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더니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게 너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너가 들었으니 그러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저들의 적은 명시적으로 역사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맞죠. 그러나 우리는 저들의 적을 율법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합니다. 특히 구약성경 예언서, 역사서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현상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 저는 우상을 기록된 문자 자체로 이해하는 사람을 우상이라 했습니다. 성경이 문자가 마음판에 다시 새겨지지 않으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게 이제 10계명, 1계명부터 시작된 이야기고 또 신명기 1장부터 계속 강조된 이야기였죠. 본문의 율법은 표현은 크고 강대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모래알 같은 민족입니다. 그 백성 성벽은 크고 하늘에 닿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창세기에 나왔죠. 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죠. 또한 이제는 아낙 자손이라 합니다. 근데 아주 많다고 합니다. 율법 조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모세 오경 딱 신명기 오니까 율법 조항이 어때요? 산더미처럼 많아지잖아요. 66권이 기록된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율법의 본문의 율법 표현은 크고 강대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했네. 자. 그런데 역사적 이스라엘은 전혀 이런 내용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단지 참 선지자들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외치고 있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옛 언약으로 전쟁이 승리한다, 평안하다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참 선지자도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들려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확인했듯이 옛 언약입니다. 바로 본문의 적들입니다. 이 전쟁은 땅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에서의 전략적 전쟁입니다. 전략적 전쟁 내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치러져야 될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악자서는 가나안 땅을 빼앗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로 들려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가. 인간은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여호와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역사 안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누군가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시가 되어서 그 시가 들어가면 태어나. 그래서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그 일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이 적들을 명렬한 불로 그들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너도 믿음으로 그들을 속히 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시는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맹렬한 불은 딴 거 없겠죠? 성령이겠죠. 성령의 불이죠. 불바다 만들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 신약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는 맹렬한 불이 뭐냐면 먹는 불이거든요. 먹다라는 그냥 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신약에 히브리서 가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여기 보면 9장 54절에 여기 보면 그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리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하고 멸하라, 그러니까 먹어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신학에도 똑같은 단어와 이렇게 표현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후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 때문에 이 나라를 멸망시켰다 하지 말라 하신다. 아마도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저 민족들의 악함 때문에 하셨다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는 이 구절을 그냥 뭘로 먹어버려요? 대개가 성화로 먹어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시니라. 여기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에 먼저 있는 것,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서 보면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모습이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보면은 뭐예요? 분명히 창세기는
시작을 베레스트로 하는데 베레스트 이전에 벌써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 신에 관한 지식을. 그걸 전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의식구조나 어떤 신에 관한 지식들, 종교에 관한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지금 이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악하다. 그거를 성령의 불이 먹어치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이해가 되면 되는데 잘 그렇게 이해를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을 악의 사람들로 출현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하십니다. 결국 믿음으로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잠시 필요한 게 율법이라는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이민족,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 있는 그 민족이 결국은 광야 생활에 대해 이스라엘 자신들이라는 걸 설명해 준다고 그렇게도 니코로 시켜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게 기술이죠. 성경을 읽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여태껏 그 기술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거라고 지적해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자, 그러면 이제 B로 가서 너는 적들과 같아. 그래서 이제 더 분명해지죠. 위에서 이야기한 이 민족은 결국 누구다? 너잖아. 가나안에 이들은 바로 너야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은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장을 읽으면서 이게 되면 되는 거죠. 성공한 거죠. 그죠? 자,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나의 진실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자, 자기에 대한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운물의 깊이는 알아도 사람의 그 마음의 깊이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여태껏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원천이잖아요. 그걸 알면은 성경이 왜 개입을 하게 되고 그 개입의 첫 번째가 율법인 줄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율법으로 자기를 보라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 이하에서 한번 읽어줄래요? 원고를 읽어야 될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바로 이제 신명기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뒤에 또 2절.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짓을 하면서 남이 그런 짓을 한다고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 같습니까? 더구나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니 될 말입니까? 그러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이런 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내릴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벌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9장이 이렇게 읽어지면은 성경을 이렇게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 읽어지느냐 하는 거죠, 9장이. 자, 이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마음의 밭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땅을 자기의 공의로움 때문에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율법주의는 자기들이 마음을 다스리며 행복해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이야기다. 이 본문은 성화의 몽상을 허물어 버립니다. 사실적으로 같은 내용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으로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게 잘하는 일로 나로 경노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7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러니까 7절이 증명을 하죠. 민수기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늘 거역했다. 1세대의 결말이 거역이었죠. 거역. 한편에서는 거역이고 한편에서는 여호와의 믿음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언밸런스가 진리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근데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초점을 다 가지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꼭 한쪽만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위에 것만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밑에 것만 선택하고.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둘 다. 둘 다를 가져야 땅에서는 이 둘 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땅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하늘이라고 외쳐도 하늘이 될 수 없어.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는. 왜냐? 영이라고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어떡할 거야. 성경조차도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땅의 것이 어떤 거고 하늘의 것이 뭔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걸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 방식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나안 땅, 강야 이 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양쪽을. 그러면 알아먹으면 그건 알아먹는 거고 못 알아먹으면 이걸 구형을 더 하면 할수록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설명을 해요. 역사서가. 선지서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걸 벗어나서 자꾸 사람들의 예를 들려고 하고 또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도 되게 잘하는 거로 알고 행복해요. 듣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큰일 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참 너무 어려워요. 이 땅에서는. 그 성경이 얘기하는 그 인생, 그 삶을 우리는 지금의 나의 삶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말씀인 뿐인데 사실은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도 보면 좋은데 우리는 나의 감정의 그 안식을 일곱째 날의 안식으로 생각하니까 삶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저도 유일한 불만이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좀 그 부분은 각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각자의 몫이고 각자 진짜 그걸 깨달아야 내가 비밀을 알았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것까지도 넘겨주려고 그래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이 넘겨줄 부분이 있고 넘겨주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넘겨줘봐야 땅의 것인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걸 넘겨주려고 하니까 모르죠. 저도 또 욕심이 생겨서 나중에 또 그렇게 하려는지. 아무튼 안타까워요. 안 하려고 나는 노력을 하는데 유혹이 들어오면 하겠죠.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날 혼내라잉. 자, 율법을 거역하였다는 것은 아니 들리는가? 그러면 아주 잘 한 일인데 왜 여호와는 진노하시는가? 율법이 하나님 여호와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여호와는 하셨냐 합니까? 그러니까 참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 성경에 되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장면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신이 등장해갖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장면들이 이게 표현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희열을 느껴. 그게 희열을 느낄 내용이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율법이 표현된다는 게 율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표현이 되고 그 율법이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 자신이 낮아지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보면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멸하러 하니까 누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 불을 잠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고, 그 모세의 그 중간 역할, 그 중간 역할이 바로 예수가 오는 이유고 예수가 한 일인데 그거를 그냥 감상적으로만 끝내고 감상적으로만 감사하고 그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성경 읽기에 엑기스인지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거는 성경과 관계없어요. 성경 읽기 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취소하는 내용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9절, 10절, 이렇게 12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다시 이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가져오고 내려오고 또 그걸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왜 돌판을 처음에 40일 동안 해서 그게 기록이 돼서 가지고 내려오게 되고 또 그 돌판을 깨서 그리고 다시 또 40일을 가서 올라가서 그걸 또 가지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뭔지를 깨달아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장면하고 지금 신명기에 있는 장면이 같은 사건 같은데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출애굽기가 해석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되는데 성경 읽기가 해석되는 걸로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되풀이하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은 것. 신명기가 어떤 본문을 인용하면 민수기를 인용하든지 출애굽기를 인용하든지 하면은 그냥 해석으로 읽어야 되는데 습관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놈이 머리가 그렇게 안 읽고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네? 모세가 지금 잔소리하고 있네? 이 정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민수기에 있는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출애굽기에 있는 그 사건들이 바로 지금 이렇게 봐야만 네가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신약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 정확해지는데 그걸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을 배우면은 밑변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먹어. 지식이 없는데. 구약부터 그 얘기가 차분하게 되어졌다는 걸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체계성이 없는 가운데 자꾸 물을 부어.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 쏟아져 나간다니까요. 왜? 밑변이 없는데 밑변을 잘 닦아야 되는데 안 닦아.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이 너무 강조가 안 돼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열광해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는 이렇게 다져가야 돼요. 다져가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칠 때 그게 비밀이구나.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정말 이것도 하나의 추상적인 지식밖에 안 돼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거 좋은 일인데 결국은 추상적인 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염려해요. 물론 성령이 하시는 건데 내가 염려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거 어떻게 예비할까 이 사람은? 저는 그게 겁이 나요 지금. 그러니까 난 이걸 지금 하면서도
아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게 결국은 처음부터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늦어도, 인정을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다져가야 돼. 본인들이 자신이 그렇게 인정하고 본인들을 다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급행열차 탔어. 너무 뻔한 걸 뻔하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뻔한 게 뻔한 거였으면은 서신서가 그렇게 기록이 안 돼야 되거든요. 너무 생각을 안 해요. 서신서가 과연 그렇게까지 거기서 멈추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기록 방식이. 근데 그 고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성경을 읽는 방식만 가르쳐줬지 특별하게 뭔가 드러난 게 없거든요. 성경을 표피로 읽는 걸 상징으로 읽어라. 그 정도 가르쳐주고 끝난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리고 답이라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 그 내용이에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파헤쳐놓은 거는 너무 많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깨달아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인하여서 깨달아지는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누가 다 참여해서 다 뺏어가고 있어 지금. 생각할 여유도 안 줘. 그리고 그걸로 다 생각하라 그래. 자기가 말한 걸로. 이런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또 주입식이 시작됐다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렇게 교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차분하게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거, 창세기에 있는 거, 창세기에 있는 것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가져오지 그 앞에 것도 거의 안 가져와요.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창세기 아브라함 앞에 있는 것들은 신명기에서도 건들 이유가 없는 거야. 완성된 거. 근데 그 완성이 뭔지는 몰라.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읽어봐야 된다는 이런 방식으로도. 그래야 본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이야기가 엄청나다는 걸 아는데 값싼복음이 됐어. 값싼복음. 또 이 땅에서는 너무 말이 많으면 값싼복음 되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이쪽으로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나도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성경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더 나아가면은 나는 좋은데 듣는 사람들이 성장이 안 되고 멈춰요. 그리고 세뇌당해서 거기서 끝나요. 예,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듣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낮게 평가하나? 듣는 사람들을? 내가 너무 앞서가는 염려는 좋겠어. 내 염려가 안 맞길 나는 바래요. 내 염려가. 아니길 바래요, 정말. 어때요, 우리 형제는? 아니길 바래요? 인생이 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겠지. 맞는 거? 예전에는 1910년도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40세가 안 됐거든요. 그게 인생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도 깨닫지 못하니까 더 길게 살면서 시간이 그쵸? 있다 말이죠. 네. 맞네요. 네. 분명히 더 무언가 더 있을 거고 더 바르게 인도하실 거라는 뭔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잘 안 보여도. 정리가 되겠지? 예. 자, 그러길 바래요, 솔직히. 자, 여호와의 율법적 진노를 취소하는 방법은 저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찢고 틱불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뿌립니다 하십니다. 여호와의 아들인 인자 예수께서 율법의 진노를 무기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안복음서가 그래서 중요한 게 왜 예수가 그렇게 철저하게 깡패로 등장을 하고
그 오투를 그렇게 가져가고 그 점잖은 사람들에게 가장 아주 악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의 말들이 그냥 나를 세워서 하는 말들인데 그런 날 세워서 하는 말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신명기가 하는 일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열되고 있는 이 21절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금송아지 사건이 뭔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은 이렇게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C. 그래서 너는 율법으로 내 하람으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야.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죠. 너희가 디베랴와 마사와 디브렛 핫다와와 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역했다는 이야기는 율법으로 하람됐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읽을 때에. 신명기에서 읽을 때에는. 율법의 하람으로 너희가 죽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야 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브라 핫다에서 민수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이 정말 지금 이 방법대로 읽어지느냐는 거예요. 하람으로 읽어지나. 하나님의 계시가 와서 나의 그 불순종하는 것들을 다 죽이는 모습으로 빌려진다면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합니다. 이런 내용은 율법과의 이혼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신명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인데 이혼을 이야기하는 건데 율법하고 그러면 민수기에서 그 장면들이 이혼하네 지금 내가 엔조이 했던 것들하고 이혼이 되네 이렇게 읽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이혼을 하는 것은 다른 신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신랑은 새 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언약과 새 언약은 여호와의 비밀스러운 계획입니다. 누구나 땅으로는 절대 알아볼 수 없는 땅의 이해 가치로 기록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속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땅의 가치로 기록이 됐다는 게 제일 함정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은 진리인데 땅의 가치로 기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감춰진 거야. 자체가 그냥. 그게 가장 비밀스럽다는 거죠. 그냥 이걸 열어야 되는데 참 못해. 그래서 성경이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누구나 알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맞죠?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느 시기까지 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안다 그러면. 근데 안다 그러고 본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는 역사적 사실에서 유치원 놀이를 즐기고 있죠. 여기에 속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유치원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너는 다시 살아나 중보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람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로 오고 있다는 거죠. 25절부터 29절이 무슨 이야기예요? 살아나는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죠. 좀 읽어주실래요? 성경을 그냥 봐. 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예. 지금 기도라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언약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오는 거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는 그런 거죠. 모세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를 모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안 걸 가지고 아버지가 하실 일이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는 정확한 답이라는 거죠. 그게 기도의 요청이죠. 그게.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맹세, 하나님이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셔야죠. 근데 여기서 죽이시면 됩니까? 죽이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걸 넘어가셔야죠.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 새 언약까지 오셔야죠. 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이 뭔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죠. 아버지가 말씀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 방식은 방금 이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3장을 보면은 고난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노역으로 기도하죠. 조상들에게 부르짖는다. 네,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는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패턴하고 다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갈도 다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럼 그 기도 내용은 다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도들을 따져보면 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요구를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게 성경 읽기도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성경이 읽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는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자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더욱 진리의 효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아들로 비교합니다. 또 다른 관점은 모세의 기도 내용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내용은 율법보다 믿음은 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계시의 처음과 종말의 구원 방법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잠시 여호와의 공의를 가르치는 초등선생이다. 29절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된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편신 팔로 인도하여 내서 주의 백성 곧 주의 귀업으로소이다 하노라. 율법도 이 말씀을 추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피적인 말씀 속에서도 어떤 게 율법이 되고 어떤 게 진리로 넘어오는 이야기인지도 구분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표피로 있는지. 그래서 표피를 가지고 어떻게 진리로 넘어오는 이야기를 가져가는지. 이 분별력이 있게 되면, 이 읽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이제 진리로 읽어지죠, 그냥.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왜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쌓여지면은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이해가 깨달아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영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잘 설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본을 다지는 성경 읽기가 꼭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이렇게 좀 체계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읽게 되면은 이렇죠.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베드로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럼 그러나 앞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아닌 자겠죠, 그죠? 반대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명기 읽기도 분명히 이렇게 단계별로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8장에서 본 거하고 9장 오니까 어때요? 느낌?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만나 이야기들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을 가져와서 설명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가나안 이야기와 믹스를 시켜서 가져갔는지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 읽기는 바로 요 방법으로 한다는 게 딱 이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요 방법을 알면은 요한복음을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패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기록되는 방식이 신명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가지고 야곱 이삭 가져오면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만약에 가져왔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하듯이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이 뭔지를 알면은 성경이 있는데 상당한 힌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힌트를 가지고 실제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읽어내야만 이게 돼야 이게 된 가운데 이 위에다가 단어들을 가지고 쫓아가면서 단어가 뭘 이야기하는지 가다 보면은 큰 틀 속에서 하나의 작은 것들을 가져가면서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큰 맥더디 없이 어떤 성경이 제공해주는 어떤 큰 맥이 있는데 그 맥을 없는 가운데 단어를 찾아가다 보면은 물론 단어가 설명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과연 읽기가 되냐는 거죠. 읽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리고 어쨌든 번역이 잘못된 거 맞아요. 성경이 지금 번역된 것 자체를 보면은 잘된 데는 한 30% 정도 오역이 생기고 잘못된 데는 50%도 더 되거든요. 저도 봤을 때. 그러니까 없는 게 너무 있어야 할 것도 없고 또 없는데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하고서라도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읽어야만 뭔가가 된다는 거죠. 읽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단어에 나와 있는 용례들만 쫓아가고 단어를만 가지고 한다면은 나중에 가면은 그럼 국어 공부한 거하고 무슨 소리 똑같아.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어 공부한 거밖에는. 그래서 단어 공부를 하는 건 좋아요. 단어 공부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신명기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 안에서 그 단어를 꼭 확인하라는 거죠. 내가 문맥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틀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단어들을 확인하고 있는 건 매우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것이 좀 더 논리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학문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앞서가서 하고 있는 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자료들을
공개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어떤 자리에서 가져왔는지 한 단어 한 단어 할 때마다 좀 공개하라. 정식으로. 그래야 주변 사람들도 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발 좀 협력합시다, 서로. 그리고 서로 좀 흠집 잡지 마시고 서로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시다. 그리고 하여튼 신명기 9장은 다른 내용 아니에요. 결국은 하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하람을 당하는 게 어떤 것인지, 결국 여호와가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믿음이 결국 그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